할렐루야. 구속사오 업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이여 영광이여 우리 주 예수께. 인류 구원하시고자 사람됨을 마다하고 전주 성자 강생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이여 영광이여 우리 주 예수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만세 영과 함께. 부활 제2주간 화요일, 오늘 어제에 이어서 니코데모와 예수님의 담화가 이어집니다. 새로 태어남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육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 지상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있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 새로 입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새로 태어나야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미사 참례를 멀어진 상황입니다. 어느 순간 이 미사가 우리 삶 안에서 이제 중요함이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교구 지침으로 23일 목요일부터 미사가 재개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본당별로 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방도를 찾고 있는데요. 너무나 편안함 속에서 방송으로 보던 미사를 꼭 현장에 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체 성사를 통한 주님을 모신다라는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하루도 음식을 먹고서는 살 수 없듯이 주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은 매일 메말라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동안의 그 편안함을 벗어나 다시 한번 주님과 일치할 수 있는 그 미사의 참례가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새로 태어남, 늘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새로 태어남입니다. 우리가 세례 때 맺었던 그 약속,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내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그 지혜로움을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미사는 공세리 산지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회원들의 가정을 위해, 또 장덕희 아우스팅을 위해,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자와 의료진들, 또 세계 위정자들을 위해 이 미사 봉헌합니다. 연미사로 이숙자 마리아, 강대희 군도, 강경봉 펠리스, 유석금 마리아, 이영석 야고보, 또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가장 버림받은 영혼들을 아버지의 크신 자비에 의탁하며 이 미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실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 구원을 보증해 주셨으니 저희가 충만한 새 생명을 누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으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임금님 위협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협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협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군병의 띠를 두르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협을 입으셨네. 유리는 정령께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오자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주님은 임금님 위협을 입으셨네. 당신 법원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라이다. 주님 길이 걸어가리이다. 주님은 임금님 위협을 입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산자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가 제게 달하는 교부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가 확산이 종식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성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온도도 체크하고 또 그 미사 받던 이들의 명단도 작성해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교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 공세리 성지성당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제 내일 사목회랑 주임 신부님과 회의를 한 후 우리 신자들에게도 다시 미사 참석할 수 있도록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핵심이죠. 교회는 성체성사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 미사를 보고 있는 이 편리함,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제가 미사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미사 이렇게 보고 신령성체 기도문 하고 영적으로 주님이 오신다라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것, 주님과 실제적인 물리적인 내 안에 찾아오시는, 내 내면에 가장 가까이 우리 집에 오시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이 성체성사를 먹을 때 너희는 나를 먹고 내 몸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죠. 오늘 복음에도 일맥상통합니다.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인, 바로 하느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새로 태어남입니다. 하느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야말로 새로 태어남의 첫 번째겠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 미사를 다시 오겠다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보시고, 교회 안에서 또 기회가 될 때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다시 볼 수 있도록 그 열정을 갖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것을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은 어제에 이어서 니코데모와 예수님의 그 담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사이로서 유다인들의 최고 의회 의원인 산헤드린, 입법과 사법의 모든 행정 권한을 지니고 있는 최고 의회인 그 니코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주님께 묻죠. 바로 그가 찾아온 이유는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근원적 궁금함, 그 내면 안에 품고 있었던 그 질문을 예수님께 갖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밤이라는 것이 상징이겠죠. 그는 밤에 왔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그가 빛이신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인물이 있고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이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복음에서 보고 있는 니코데모입니다. 그는 어찌 보면 율법을 통한 하느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 바리사이, 최고의 의원이었죠. 그랬던 그는 어떻게 새로 나야 되는가? 육적으로 철저한 율법을 통해서만이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는 우리의 선업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특별한 봉사나 희생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첫 번째는 무상성,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온 존재를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무상성에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너희가 먼저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조금씩 그 깨어감을 배우고 있습니다. 반대로 빛에 있다 어둠으로 가는 인물이 있죠. 예수님의 그 가장 가까이 있었던 측근입니다. 누구일까요?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도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제자들 가운데서 오늘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다를 찍지 않았죠. 그것은 그가 회개할 그 마음을 순간 열어준 겁니다.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셨고 열어주셨지만 그는 한밤중에 어둠으로 나갔죠. 빛이신 예수님에게 있다가 밤 안개 어둠으로 가는, 우리들은 어느 편에 있는가라는 것을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밤이라는 것, 우리들의 삶도 어찌 보면 때때로 주님이 없다라는 것, 이 미서 없는 삶의 자체가 지금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있어서 영적인 어둠의 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낙담하거나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그 부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참된 진리와 진실을 찾고 고뇌하고 방황하는 상황이 오늘 니코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온 모습입니다. 니코데모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 있던 그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심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느님을 찾는 갈망이 우리 내면 깊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포와 한 가운데에서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총알이 빗받치는 그 상황에서 총을 쏘면서 내 힘에 부딪힌 그 상황에서 절대자, 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절대자, 각자가 믿고 있는 그 타자를 찾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인간의 근본의 내면의 심성에는 나의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타자를 찾는 종교적인 심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성으로 우리는 어렴풋하게 그것을 찾을 수 있죠. 하지만 계시 진리인 우리 종교 카톨릭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느님을 찾는 인간적 종교적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하는 대화의 주제는 다시 태어남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니코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남이란 무엇입니까? 세례성사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실 그 구원의 표징, 세례성수, 당신의 이 피와 물로서 교회를 씌워주고 그 물, 예수님의 늑방에서 흘리신 물은 세례성사를 미리 예표하죠. 그래서 그 세례성사로 우리가 새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코데모는 이 말씀을 육적으로 알아듣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니코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며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동시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의 완고함을 꾸짖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이 말은 머리로 따지고 재고하지 말고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두 가지 날개가 있어야 되죠. 믿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됩니다. 새가 이 두 날개를 칠 때 날 수 있듯이 맹목적인 믿음은 광신도죠. 사입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이 이성, 지식이 없는 믿음만을 되면 날 수 없고 또 이 믿음이 없는 이성만을 갖출 때 우리가 신비적 차원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카톨릭 교회의 신비 차원, 여러분들이 이 미사에서 접하고 있는 밀떡이 예수님의 몸이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것을 증명하라고 썼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몸으로 믿고 받아들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신비, 성부, 성자, 성령, 구세 창조주 성부, 또 구원자, 성자, 또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령이 각각의 위격은 다르지만 본성상 한 분이다. 이건 신비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믿을 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을 신비의 교리는 우리가 머리로서 따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 안에 생기는 큰 이해로서 끌어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은 나를 믿어라. 먼저 너의 삶의 첫 번째를 나를 초대하라 라는 응답일 것입니다. 니코데모는 진정으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란 신앙을 삶의 모든 기준의 첫 번째에 두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머무르는 삶이 곧 위로부터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입니다. 따라서 삶의 여러 문제로 고통을 받을 때 자신의 전체적인 삶의 신앙의 관점에서 다시 조명하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는가? 또 나는 오늘 나의 이웃들에게 얼만큼 진실하게, 진솔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는가? 그들의 약함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또 하느님의 성덕을 닮으려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있는가? 내 삶의 첫 번째를 하느님께 맞추려고 하는 것이 새로 태어남입니다. 이러한 성찰과 더불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신앙에서 벌어진 자신을 재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관점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일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니코데모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니코데모를 향해 예수님께서 믿음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찾아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이 기쁜 이유도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 축하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부활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부활을 정말 나의 삶의 근본으로 나도 함께 주님이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가, 부활이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천으로서 그게 나의 삶에 확신이 있는가를 다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부활신앙, 영원한 생명, 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될 때 삶에 오는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을 선택할 때 유한한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을 당연히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움이죠.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잘 살기 위해 우리는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 먼저 하느님이 아니라 나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것,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저도 그러합니다. 누가 제 말을 잘 안 들어주거나 아니면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 감정적인 그런 나의 안에 있는 자아가 들어 올라오죠. 화를 내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존경받고 싶은, 더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것을 하고 싶은, 그렇게 늘 우리는 내 자기 자아를 누를 줄 아는, 성찰할 줄 아는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이게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시던 그 길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늘 물어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주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답은 명쾌해집니다. 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답은 명쾌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를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려라 라고 하셨죠. 우리들도 늘 기도할 수 있는 것, 작은 부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도의 부분들은 무궁히 많습니다. 생활 기도들,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으면 하느님은 우리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이 늘 내 옆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자주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을 나설 때도 주님 함께 나섭니다. 오늘 하루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주님이 옆에 나간다라는 그런 현존의 의식을 늘 하는 것. 차를 타고 운전할 때도 성호경 끄면서 주님 제가 오늘 운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불쑥 끼어온다도 기쁜 마음으로 바쁜 주님이 가시는군요. 양보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운전할 때와 그냥 운전 없이 할 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매 순간 주님이 나의 삶의 옆에 있다라는 그 현존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는 주님 없이 사는, 어찌 보면 그러한 삶을 매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또 옆에 있다고 의식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없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주님, 예수님, 그분께 우리는 우리를 의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게 주님의 자비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죠. 주님은 인내롭고 한없이 기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무한한 자비에 오늘도 여러분을 의탁하십시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성령의 또 다른 상징입니다.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활동하시며 교회 안에 생기를, 생명을, 활력을 넣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다라면, 그리고 늘 살아가는데 슬픔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딘가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기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을 전해줄 수 있도록 얼굴의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성령께 청환하고 기쁨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죠.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이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어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 지상의 삶에서 죽었고 우리들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례 성사 때 받은 첫 약속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하느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보시고 자녀로 태어나겠다라고 했던 그 세례 때의 상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 나의 삶 안에서 주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두는 것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 새로 태어남입니다. 그렇기 위해 성령께 청원해야 되고, 성령은 바람과 같이 늘 우리의 공기 중 안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현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성령에 청원하며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그분께 우리를 맡기는 또 한 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거룩한 파스카 신비로 저희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감사하며 드리는 이 제사가 저희에게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요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라자로와 아우구스티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롭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세상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신령성체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께서 진실로 성체 안에 계심을 믿나이다. 저는 세상 모든 것 위에 주님을 사랑하오며 주님의 성체를 모시나이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미사를 공헌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성체를 영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성체를 영할 수 없으니 적어도 영적으로라도 주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성체를 모실 때처럼 주님과 온전히 일치하려 하오니 이 간절함을 굽어 살피시어 주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시어 영원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저를 지켜주는 생명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를 저를 지켜주는 생명이 되게 하소서. 용성체송.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충실히 살아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 차제여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